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인데 네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선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며 이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총독 각하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나눌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배경을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을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상고해야 할 단어 하나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눌게요. 그런 후 마지막 설교 결론에서 이 단어와 연관되어 여러분들을 세 가지로 축복을 하고 두 가지로 권면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앞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감동은 뭐였냐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 인하여 예언도 확실하게 그래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조신하게 정말 조신하게 잘 있었건만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황당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이 그때부터 속된 말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21장입니다. 자, 다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천부장에게 구출되었지만 천부장에게도 연금됩니다. 이것이 22장입니다. 바로 이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 법정 공방까지 해야 했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한 무리들까지 생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23장, 오늘 본문 24장 바로 앞장까지입니다. 이 23장 내용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고 건너뛰어 오늘 저는 2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장에서 23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아이들 어법으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이 복잡해지고 꼬인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탁 힘을 실어줍니다. 그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구절요. 이 구절 저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인데 28장 끝장까지 바울을 쫙 끌고 가는 말씀이 됩니다. 28장까지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인생이 풀리지 않는 지루한 시간을 가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아주 험난한 시간을 훅훅 지나가면서 가지게 됩니다. 이 양자 간의 모든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보았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단다. 아마 바울은 주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삶을 반복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의 바람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면 매주마다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단어 하나를 꼭 받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힘,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 나의 모습을 교정해주는 힘, 그 힘 대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표현들이 오늘도 있어요. 그러니 부탁하는 거예요. 이왕 오셨는데 잘 오셨지만 멍하게 계시다가 나가지 마시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표현 붙잡고 음미하면서 이번 일주일간 한번 승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24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근데 23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가 바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정보를 천부장에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천부장에게 있었기에 비밀리에 밤을 튼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요 벨릭스 총독, 오늘 본문에 나와요, 벨릭스 총독에 거주하는 가이사라 도시로 밤새 이송을 합니다. 한편 이를 뒤늦게 한 대적자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벨릭스 총독에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친히 법정에서 고발합니다. 자, 이 고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장 전 중반부예요. 우선 24장 1절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대적자들의 고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10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변호 내용이 나와요. 이후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유케 하진 않고요, 구려하되 약간의 자유와 친구들의 돌봄을 허락해 주니,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요, 오늘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벨릭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지금 바울을 따로 만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경청해요. 바울은 이 부부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론해 주더라,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는 거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강론 내용이 사실이요 진실이라면 두려운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요. 얼핏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지 않아요? 예, 그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 딴 속셈이 있었던 것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줘요. 조금 이따 얘기해요. 바울에게서 자신의 구려 상황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심산,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지 않겠나 했기에 바울을 쉽사리 자유해 주질 않아요. 이 기간이 무려 2년이었어요. 2년 후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인사 이동이 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딱 끝나요. 자, 어렵지 않죠? 예,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본문과 본문 앞 배경을 설명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음미해봐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유독 제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총독각하라는 단어예요. 자막에도 나오죠. 총독각하.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좀 총독각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좀 할게요. 24장 1절에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각하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가이사에 의하여 유대 지역에 파송된 최고 높은 넘버원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느냐면 most excellent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 사람 excellent 하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 표현 most가 붙었어요. most excellent,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는 거죠. 이 사람 벨릭스를 나누기 전에 본문 시대로부터 25년 전에 한 총독이 바로 저에게는 연상이 되었어요. 25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뭐죠? 빌라도 총독. 유대 철학자 빌로는 빌라도에 대하여 평하기를 빌라도는 거칠고 악의가 있으며 잔인한 인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잔인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 제국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선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을 한 자였고, 6월절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가이사의 형상과 로마 신들의 신상을 가려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성전 종사자들인 사두개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환장을 했는 건지 성전 헌금을 착복하는 행위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로마식 신상을 달았다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자였어요. 보통 평균 3년의 재임 기간인데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재직 1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을 늘 시끄럽게 한 인물이 빌라도 총독 각하예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느냐?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타민족과 타인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 정말 자기중심성의 소시오패스급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지점에서요, 이스라엘에 파송되는 총리 각하의 정치적 생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이 빌라도 총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로마 동쪽 변방이었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 가이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가장 먼 지역이며 가장 험지였기 때문에 소위 고위 관리자들이 총독으로 가기를 껄끄러워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뭐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 대사관의 대사분들이 좀 좋은 선진 국가의 대사관으로 가기를 원하지, 멀리 3세계 국가 아프리카 오지 대사관으로 가기를 좀 약간 껄끄러워하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위 관리자 바로 아래 단계의 관리자 중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승진에 목말라고 있는 군 장교이면서도 행정관리가 가능한 자를 이곳으로 총독을 파송해요. 한편 이렇게 파송된 이 총독들은요, 가이사에게 보여주는 충성심의 결과물로 승진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기에 여기 오는 총독들은 전부 다 가이사에게 지사충성하는 총독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변방에서는 본인이 거의 준가이사급이에요. 본인이 거의 황제예요. 황제. 너무나 멀리 있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 돈, 아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재임 기간 동안 여기에서 힘과 돈을 탁탁 축적해 나가요. 이 동물 감각으로 돈, 힘을 최대한 챙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나 빨리 중앙 진출, 승진해야 할 인물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 철저히 타민족과 타인을 이용하는 거의 소시오패스급인 거죠. 25년 전 빌라도 총독이나 오늘 본문 벨리스의 총독은 이런 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25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소시오패스급인 이 빌라도 총독을 독대하는 시간을 찰나지만 가져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역시 벨릭스 총독 부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요, 빌라도 총독과 예수님의 독대를 살짝 보고 바로 건너갈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엔 조롱의 질문을 툭 하고 던집니다. 이렇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각하인데 너는 뭐 지금 잡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요 깔보는 느낌 느껴지시죠? 이 느낌으로 묻는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짧아요. 짧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다 보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나 봐요.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느낌은 뭐냐면 많이 열린 그리고 낮아진 자세의 구도자적 질문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여기까지였어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빌라도 그가 남긴 문서 하나 때문에 그래요. 지금 또 시중에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 하나가 있는데 고문서인데요,
빌라도가 디베로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로서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서신 형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십자가 옆 백부장인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 백부장이 있었죠.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말커스. 자신의 직속 부하니까 이름이 나왔겠죠. 허나 여러분,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학술적으로 이게 위서인지 진서인지 진위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지라 판단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릴 수 없어요. 다만 제가 다 읽어보고 이게 진서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영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벨리스 총독과 지금 바울이 독대하고 있어요. 그는 바울을 독대하여 뭘 듣느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을 들어요. 그것도 아내와 들어요. 아내와 들었으니 이게 제가 보기엔 약간은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또 성경에 이래 됐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 표현을 보니까 나름 진지하게 새겨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벨릭스의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보여줘요. 두 군데에서. 첫째,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리고 27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더라. 돈을 받을까? 마음을 얻고자? 이 두 구절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총독에 대해 설명할 때 로마 동쪽 변방까지 온 총독들은 이 돈과 힘에 관한 동물적 감각이 있는 자들이라고 한 거 기억나시지요? 이런 자들의 관심이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이 아니에요. 이들의 관심은 뭐냐? 돈을 어떻게 뜯어내느냐, 어떻게 받아내느냐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느냐예요. 백성이든 위의 상사든 관계든 어떻게 마음을 얻어내느냐예요. 의, 절제, 심판을 말하는 자에게서 본인의 관심사인 돈을 뜯어내는 것을 계속 재보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난 거예요. 또 그는 바울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군사적 힘, 행정적 힘, 정치적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일부러 계속해서 구류해둬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했느냐 하면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이 관할 영역이 시끄러워져서 자신의 중앙 진출과 승진이 막혀서는 안 되었기에 자신의 승진과 이익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풀어줄 수 없죠. 재판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이러했던 벨릭스, 2년 만에 무탈하게 인사이동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바울은요, 총독 각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여러분,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인 빌라도 총독 각하, 그리고 제11대 총독인 벨리스 총독 각하, 로마 제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겐 각하라 불리기에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 가이사에게 인정받고 있고 가이사가 있는 중앙 진출과 승진의 가능성이 많고, 비록 현재 있는 곳이 설령 중앙은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지역에선 최고의 권력, 곧 힘과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인마에 포켓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한편 총독 각하라는 자들은 자신의 돈과 힘의 동물 감각으로 늘 가이사 옆으로 가까이 가려고 늘 애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자입니다. 또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 앞에서 나름 그 총독 각하라는 이름 때문에 허세도 부리지만 본인 안에는 늘 정치적 힘과 돈의 계산으로 성공, 번영, 힘의 확장을 쉼없이 생각하니 마음은 어떠냐? 늘 텐션입니다. 긴장, 날카롭다고요. 옆에 있으면.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1도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의, 절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총독각하라는 부류의 사람들은요. 총독각하? 이는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름이요, 모든 세상인들이 저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총독각하라는 칭호를 싫어하는 자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교회 내 성직자들도 이런 칭호를 종교 정치 영역 안에서 은근히 취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각 영역의 총독각하의 클래스에 올라가던가 그들과 가까이 있거나 친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총독각하라는 단어에서 제가 뭘 보느냐? 오늘날의 세상이, 또 오늘날의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서히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늘 중보기도하는 자거든요.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분법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여,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총독각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 안수,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총독각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여야 하는 걸까요? 성직자는 뭐 하는 자여야 할까요? 물론 제 안에도 교회 내 목사 세계 속에서도 most excellent 총독각하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육신적인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없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총독각하를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분 한 묶음 책입니다. 워낙 방대해서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책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그러다가 우리 모두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바이블 성경책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건너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맨 처음 누구 한 사람에게 보내졌는지 밝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나레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절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되거든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죠. 그 다음 4절에도 각하가 나옵니다. 3, 4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벨리스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붙여진 호칭이 각하거든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데오빌로 총독 각하예요. 데오빌로 총독 각하에게 보내진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을 시작할 땐 공식적인 용어요, 점잖은 표현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각하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고 승천을 받아들이면서 사도행전으로 톡 하고 넘어갈 때는 각하 호칭은 빠지고 이름만 등장해요. 데오빌로요 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데오빌로요. 이 편집에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어요. 데오빌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각하였던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총독 각하라는 호칭이 안 어울려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누락시켜요. 총독 각하라는 호칭을 빼고 읽게 되면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읽혀지면서 시작되어져요. 오 하나님의 친구여.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총독 각하라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암묵적 메시지의 편지 구도예요. 빌라도 총독은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친구가 될 뻔한 아쉬운 자, 벨리스 총독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할 자. 그런데 데오빌로 총독 같은 자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편지 구도 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목사로서 이제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기도 할까요? 총독 각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수기도 팍팍 머리 누르면서 해드릴까요? 아니면 총독 각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게 성직자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예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독 각하, 이 용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돈과 힘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총독 각하들의 세상이에요. 총독 각하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이에요. Society, Education, Culture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축복과 두 가지 권면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축복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으세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총독 각하의 세상 속에서 벨릭스 총독, 빌라도 총독, 이들과 구별되는 데오빌로 총독 각하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독 각하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데오빌로 총독 각하 most excellent 위치까지 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총독 각하라는 호칭을 듣길 좋아하길 보다 데오빌로요, 오 하나님의 친구요, 오 나의 친구요 라는 칭호로 불리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회장, 무슨 이사장, 무슨 이사, 하여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 건지, 목사님들도. 세 번째 축복입니다. 돈을 받고 돈을 받아내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에 몰입하는 총독 각하들 세상에서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을 늘 의식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러 가셔야지요. 마음 얻으셔야죠. 승진하려면. 기업 유산 받으려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마음 얻어야지요. 그러나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의식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권면하고 마칩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부부에게 독대하여 전한 바 이 의, 절제, 장차 올 심판,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요. 장차 올 심판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막닥뜨리게 될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곧 미래에 닥쳐질 실상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참 진실이라면 여러분 이 심판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신을 위해 돈을 얻어내고 받을까 바라고 자신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온통 신경 쓰는 그런 총독 각하의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총독이요 바울의 강론에 두려워해서 가라 이러한다고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권면은 이겁니다. 데오빌로로 부름받은 여러분, 장차 올 심판이라는 이 진실을 이 시간요 저에게서부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과 실상으로 꿀꺽 받아내시기를 권면합니다. 허투루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제기를 해요. 무슨 질문이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빌라도 총독, 벨리스 총독 각하들의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데오빌로로 부름받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에 따라 의와 절제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의, 절제. 나이가 어떠시든 직업과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시든 의와 절제의 허리띠로 자신을 동여매고 뛰어가십시오. 허리띠 없으면 이거 붙잡고 뛰어야 되잖아요. 의와 절제의 허리띠입니다. 의, 여러분 의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교 경전의 의나 유대교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아니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의예요, 현상은. 그러나 근원이 달라요. 자기 하나님. 여러분 자기 의는 자기 고결한 고매한 의로움을 지키고 세우며 이게 자기 자랑이 돼요. 자기 공덕이 돼요. 자기 공로가 돼요. 자기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의로움을 지키고 세우며, 그래서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랑이 자기 자랑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한 의로운 말, 의로운 행실, 의로운 습관, 의로운 관계, 의로운 일 처리, 영어로 job description 처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상사의 마음을 얻고자 보이는 부분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거죠. 같은 의지만 이 의를 사셔야 돼요. 장차 올 심판을 아신다 하면. 총독각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심적 근력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과 담배와 세상을 은근히 즐길 수 있는 일체의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총독각한데 하면 탐닉해요. 젊은이들은 시간 허비와 관련된 게임, 그리고 시간상의 게으름, 그리고 일체의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남녀 모두 욱하고 터지는 기질, 고집, 그리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허나 총독각하일수록 굳이 절제할 이유가 없는 법이죠.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뭐 하려고 절제합니까? 누리야지요. 탐닉해야지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이기에 절제하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을 인지하기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25장과 26장을 설교할게요. 거기에도 총독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한 분 나오세요. 그분이 바울에게 한 말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미쳤니? 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건 다음 주일날 나눌게요. 축복합니다. 장차 올 심판, 의, 절제를 늘 염두에 두는 하나님의 친구 데오벨로 총독각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찬양이 아니고 내 고백 한번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만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선이 은혜만 넘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목소리로만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 중 설교 준비하면서 주신 단어는 총독각하였어요. 여러분과 함께 총독각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묵상해 보십사 전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데오빌로 총독각하, 하나님의 친구 총독각하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봅니다. 여러분 목사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느 가방끈이 어느 인맥이 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총독각하의 호칭이 확 달라지고 돈과 사람의 마음과 성도의 수가 확 달라져요. 하물며 세상은 더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most excellent, 저도 most excellent를 지향해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excellent 소리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는 하지 마십시다. 세상 방식대로 해봐야 세상 사람들 우리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되 most excellent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할 때, 손실이 올 때, 인사고가에 누락이 떨어질 때, 아 이거는 21세기적 순교구나 하고 감내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남으리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사. 그럴 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여러분들은 상급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축복하고 싶어요. most excellent의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빌라도 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벨릭스 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나올 베스도 되지 마세요. 데오빌로 되세요. 하나님의 친구.